고요한 새벽, 사찰의 풍경은 더욱 깊은 평온함을 머금고 있었다. 연못 위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고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며 은은한 소리를 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마치 세상의 번뇌를 씻어내는 듯 했다. 이른 아침 한 제자가 조용히 사찰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고 부처님 앞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예를 올렸다. 부처님, 저는 늘 인생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삶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고 때때로 저는 길을 잃은 듯 합니다. 부처님,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잔잔할 때는 그 속에 비친 달과 별이 선명하게 보인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렁이면 그 속의 달과 별은 흐려지고 일그러진다. 마음도 이와 같느니라. 세상의 번뇌와 욕망이 마음을 흔들면 삶의 길도 흐려지고 혼란스러워진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속에서 바른 길이 스스로 드러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조용히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삶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대답하셨다. 삶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지혜를 따라가면 평온함에 이를 것이다. 지혜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 내게 전할 가르침을 잘 새기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여라. 그러면 어느 순간 너의 삶도 한결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예를 올렸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길 준비를 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사찰의 대나무 숲은 여전히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50가지를 하나씩 풀어보자. 1.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평온하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늘 외부에서 평온을 찾지만 평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음도 조용해진다.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말씀하셨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생각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아라. 마음이 차분해질 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2. 걱정은 붙잡지 않으면 사라진다. 제자는 부처님께 또다시 물었다. 부처님, 저는 자꾸 미래를 걱정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셨다.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움직이며 사라진다. 걱정도 이와 같으니라. 너의 마음이 그것을 붙잡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3.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를 태우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촛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화를 내는 것은 손에 불을 들고 스스로를 태우려 하는 것과 같다.
타인을 해치려 하지만 결국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너 자신이다.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다. 화를 낼 때 내가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러니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먼저 깊이 숨을 쉬고 기다려라. 그러면 화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4. 미움은 불과 같아 먼저 나를 태운다. 제자는 부처님께 또다시 질문했다. 부처님, 어떤 사람들은 저를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돌을 들고 연못에 던지셨다. 연못에 파문이 일어나고 그 물결이 점차 사라졌다. 미움은 돌과 같아서 던지면 순간적으로 흔들리지만 결국 다시 고요해진다. 그러니 미움을 품는 것은 자신을 계속 흔드는 일일 뿐이다. 미움을 내려놓으면 너의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다. 5.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에 작은 돌멩이를 올려두셨다. 이 돌을 꼭 쥐고 있어 보아라. 제자는 힘껏 손을 쥐었다. 시간이 지나자 손이 저려왔다. 부처님, 오래 쥐고 있으니 손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다. 무언가를 꼭 쥐고 놓지 않으면 결국 너를 아프게 만든다. 그런데 이제 손을 펴보아라. 제자가 손을 펴자 돌멩이는 가볍게 떨어지고 손의 통증도 사라졌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6. 불안은 미래에서 오지만 평온은 지금 이 순간에서 온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오고 평온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비교를 멈추며 지금을 살아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남의 말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내 삶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내가 걷는 길은 너만의 길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평온해진다. 그러니 늘 너의 마음을 가꾸어라. 그것이 곧 바른 길로 가는 첫걸음이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두 번째 장,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하는 법. 사찰의 해질녘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연못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였고 풍경 소리가 조용한 저녁을 알렸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좋은 인연은 찾기 힘들고 나쁜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더니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인연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때가 되면 흐르고 때가 되면 멈추느니라.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마음만 더 괴로워진다.
이제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1. 좋은 인연은 스스로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을 가리키셨다. 연꽃은 좋은 흙과 물을 만나야 피어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스스로 찾아오느니라. 그러니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라. 제자는 한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물었다. 부처님, 어떤 사람들은 저를 떠나갑니다. 그들을 붙잡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뭇잎을 집어들고 살며시 바람에 날리셨다. 나뭇잎이 바람을 따라 흘러가듯 떠날 인연은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남게 된다.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3.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나도 물든다. 부처님께서는 사찰 한쪽에 검게 그을린 나무를 가리키셨다. 이 나무는 한때 푸른 나무였으나 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검게 변하였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느니라. 그러니 너를 해치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거라.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4. 말을 조심하면 다툼이 줄어든다. 제자는 고민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부처님, 저는 가끔 말실수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촛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불꽃을 가까이 하면 손이 데이듯 거친 말은 관계를 상하게 한다. 사람의 말 한마디는 불씨와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니 늘 조심하여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말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5. 칭찬은 아끼지 말고 비난은 줄여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다친다. 남을 칭찬하면 인연이 깊어지고 남을 비난하면 관계가 멀어진다. 그러니 칭찬은 아끼지 말고 비난은 줄이도록 하여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되뇌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한다. 6.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바꾸어라.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를 바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바람을 멈추게 하려면 바람을 막으려 하기보다 내가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가 먼저 바른 길을 걸어가거라.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7.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내가 하는 행동도 결국 내게 돌아온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그를 존중하거라.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먼저 존중하면 상대도 저를 존중하게 되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8.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마라. 제자는 씁쓸한 얼굴로 물었다. 부처님, 저는 가끔 남이 잘 되는 것이 부럽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면 그 시기의 불길이 너를 먼저 태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큰 복을 받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다. 시기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더 가벼워질 것이다. 9.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의 삶에 찾아온 인연은 모두 이유가 있느니라. 어떤 인연은 너를 성장하게 하고 어떤 인연은 너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러니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거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모든 인연이 다 의미가 있군요. 10.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인연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꽃이 피고 지듯 인연도 피어나고 사라진다. 때가 되면 머물고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예를 올렸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사찰의 대나무 숲이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세 번째 장, 고통을 다스리는 법. 사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늘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퍼지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물었다. 부처님,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저 역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어깨를 토닥이셨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니라.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그 고통이 너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하고 너를 성장하게 하기도 한다. 고통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겠다. 1. 고통은 바람과 같아 잠시 머물다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바람을 가리키셨다. 바람을 보아라. 때로는 거세게 불지만 결국 지나가고 만다. 고통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은 크고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결국 시간과 함께 흐르며 사라질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간다. 2. 현재의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어두운 방에 있으면 마치 어둠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불을 켜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고통도 이와 같아서 너의 마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을 뿐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고통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3.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강물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흘러간 물을 다시 잡을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물을 미리 볼 수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4.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부처님께서는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꽃을 보아라. 지금은 아름답게 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새로운 꽃이 피어난다. 삶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니 고통 또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꽃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니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또 기다리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다. 부처님,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어려움이 끝날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멀지 않은 것이다. 지금의 어둠이 끝나면 반드시 밝은 빛이 찾아온다. 그러니 인내하고 기다려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6. 어떤 경험도 헛된 것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이 나무도 바람과 비를 맞으며 자라난다. 힘든 시련이 없다면 강한 나무가 될 수 없다. 너의 경험도 마찬가지니라. 모든 경험이 결국 너를 성장시키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다. 어려움도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7.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 제자는 다시 물었다. 부처님, 저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자신의 발을 가리키셨다. 이 발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겠느냐? 때로는 돌멩이를 밟고 때로는 거친 길을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을 지나왔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깨달았다. 상처도 결국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구나. 8. 힘든 시기는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칼이 단단해지려면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가 있어야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여라.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다. 고통도 결국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9.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아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10.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기쁨이 영원하지 않듯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것이 고통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예를 올렸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사찰의 대나무 숲이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네 번째 장, 삶에서 실천해야 할 행동. 사찰의 아침, 햇살이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아 물 위에 떠있는 작은 연꽃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부처님, 저는 좋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일 해야 할 실천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작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너의 삶을 바꿀 것이다.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겠다. 1. 매일 선한 말을 하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촛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촛불이 어둠을 밝히듯 선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내가 매일 좋은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너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를 만든다. 그러니 좋은 말을 해야겠다. 2.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작은 돌을 던지셨다. 그 돌이 물에 닿자 잔잔한 파문이 일어났다. 이 돌을 보아라. 내가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점차 퍼져나가 결국 너에게 돌아오느니라. 그러니 남을 돕는 것은 곧 내 자신을 돕는 일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작은 도움도 결국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겠군요. 3. 감사를 습관처럼 하라.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숨을 쉬고 따뜻한 햇볕을 받고 이렇게 부처님 앞에 앉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할 뿐이다. 감사를 습관처럼 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4. 자신을 학대하지 마라.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가끔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꽃을 보아라. 어떤 꽃은 크고 어떤 꽃은 작다. 하지만 모두 아름답다. 너 또한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니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싸주어라.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다. 내가 나를 소중히 해야 하는구나. 5. 겉모습보다 마음을 가꾸어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연꽃을 가리키셨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안에는 더러움이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겉모습보다 마음을 맑게 가꾸어라. 그러면 어디에 있든 향기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5번째 장 삶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삶의 의미를 잃곤 합니다.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삶의 본질은 단순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제 삶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를 전해주겠다. 1.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리키셨다. 이 잎이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어떤 사람이 너의 삶에 오는 것도 모두 인연에 따른 것이니라. 그러니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라.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는구나. 2. 인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씨앗을 손에 쥐고 말씀하셨다. 이 씨앗을 보아라. 땅에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악한 일을 하면 그에 맞는 결과가 돌아온다. 인과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제자는 깊이 깨달았다. 그러니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야겠군요. 3.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결과로 여기에 있다. 과거에 했던 선택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너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4. 미래의 나는 지금 내가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비친 달을 가리키셨다. 달이 물에 비치는 것은 물이 맑기 때문이니라. 너의 미래도 너의 지금이 만든다. 그러니 지금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5.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모래를 쥐고 천천히 펼쳐 보이셨다. 이 모래처럼 모든 것은 결국 손에서 흘러내린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거라. 6. 욕심을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이 보인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욕심을 많이 가지면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삶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7. 진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외부의 것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라. 8. 모든 답은 결국 내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너는 늘 답을 밖에서 찾지만 사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자신을 믿고 내 안에서 답을 찾거라. 제자는 깊이 예를 올리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제 안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사찰의 대나무 숲이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사찰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하늘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퍼지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법, 인연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 고통을 다스리는 법, 삶에서 실천해야 할 행동, 그리고 삶의 본질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눈을 뜨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많은 지혜를 배웠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되뇌었다. 깨달음을 실천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늘 먼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모든 답은 결국 자신의 안에 있다.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 오늘의 작은 실천이 너의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결국 너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은 감사를 담아 예를 올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찰의 밤은 더욱 고요해졌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배운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좋은 말 한마디, 작은 선행,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 여러분을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업이 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